신명기 25장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5장 말씀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규례들이 계속해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사람이 죄를 졌을 경우에 그 형벌 중에 그 당시만 해도 태형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때리는 거죠. 우리가 그 대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곤장법이 있죠. 이렇게 엉덩이를 다 엎어놓고 치는 그런 형벌이죠. 그게 고대 시대에는 현대 시대가 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있었던 어떤 처형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법이 하나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리긴 때리되 죄값을 주긴 하되 3절에 보니까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사실 이렇게 보면 이 조절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잘 조절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죄와 긍휼 이런 균형을 잘 맞춰가기가 어렵습니다. 죄는 져서 죄값을 치러줘야 되겠는데 또 저 사람의 인격도 존중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균형 감각을 맞춰가기가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능력이 그렇죠. 그래서 이 형벌을 가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풀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지나치게 때려서 형벌 받은 자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면 안 된다. 그러면 그 형제를 욕보이는 거다. 그 형제를 아주 경히 여기는 것이 된다. 그래서 반드시 40을 넘지 않도록 거기에 너가 때리면서 누가 때리든 내 감정을 쏟아 놓을 것이 아니고, 그 맞는 사람도 무슨 죄를 져서 그것을 맞는지 모르지만 그 한 번 맞는 그 일을 통해서 아예 회복이 불가능하고 거기서 못 일어나도록 그렇게 때려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인격을 완전히 주저앉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꼭 구분해야 됩니다. 죄와 죄인. 항상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마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그게 헷갈려 버리면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죄는 미워하되, 성경은 항상 그렇죠. 하나님 죄는 반드시 괜찮다,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아라, 그런 일이 없어요. 죄는 항상 죄값을 물으십니다. 그게 왜냐하면 공의를 기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독생자가, 그것도 그게 공의를 충족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생자가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이런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열릴 기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독생자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만민에게 그를 믿고 바라보고 고백하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 길이 열린 거죠. 그게 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죄 자체를 아주 철저히 다루십니다. 우리가 율법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단호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없이 긍휼과 자비가 아주 정말 어떻게 그렇게 깊으실 수 있을까? 우리가 신명기 계속 최근에 살펴보는 이런 자비의 법, 긍휼의 법, 약한 자들,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이런 사회적인 약자를 향한 그런 배려의 법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하시는구나. 세심하시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그 인격까지라도 손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태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구장창 때려가지고 그 한 번의 태형으로 그 인생이 거기서 끝장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는 그를 경히 여기는 것이다. 죄값은 치러주되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40을 넘기지 말아라. 이게 안전장치예요. 우리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또 기도 제목이고 관심사가 이런 동성애법 이런 거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구분을 해야 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동성애 자체는 어그러진, 삐뚤어진, 어긋난 그런 죄악이죠. 우리가 그 동성애 자체를 거부합니다. 신앙적으로 거부합니다.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걸 미워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동성애 자를 우리는 위에 기도해 줘야 되고요. 그들은 품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항상 구분해야 합니다. 이런 죄와 죄인을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때론 미워하고 사는지 몰라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 늘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해 줘야 되고 사랑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또 5절에 보면 그 당시에만 있었던 특이한 법 하나가 있었는데요. 여기 5절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형제 중 하나가.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을 가지 말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하게 하라. 지금은 이런 법이 없지만 당시 중동 지방, 근동 지방에는 좀 이렇게 일반적인 법이었다 그럽니다. 이게 계대 결혼법인데요. 형제된 의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형제 중에 누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대를 잇지 못하는 그래서 가문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죠. 그래서 이것도 가문을 잘 이어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형제된 의무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왜 형제된 의무를 다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형이 죽었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 가문은 거기서 끝날 판입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가 그 형수를 취해서 아내를 삼고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주는 거죠.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법이죠. 그런데 그 사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저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주면 내 이름으로 대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형의 이름으로 내 조카가 그 받을 유산을 다 받아버리고 대를 잇기 때문에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꾸러기들은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거를 안 해야 나한테 몽창 아버지의 유산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 해버리면 형제가 다 분할해서 유산을 받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아들이 셋이 나오죠. 엘과 오난과 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해서 그가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법대로 그 다말을 이 오난이 취해야 하는데 그 오난이 그 형제된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제일 맞으면 또 어떻게 되죠? 장자기 때문에 유산의 두 몫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형의 대를 이어준다? 내 유산의 절반 이상이 거기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하지 마라. 그거 악한 일이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을 했느냐. 그 남편을 잃은 아내가 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만저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된 의무와 도리를 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 9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신 벗으시오 신. 그래서 신을 벗기고 뭐라고 하냐면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같이 할 것이라. 완전히 망신을 주는 거죠. 모욕을 주는 겁니다. 신 벗기고 얼굴에 침을 탁 뱉으면서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원치 않은 자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공공연하게 공개 석상에서 망신을 주는 겁니다.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형제된 의무와 도리를 다하지 않는 사람의 사는 집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 벗는 일이 룻기에 가면은 거기에 나옵니다. 룻의 그 기업을 물어줄 자, 이 보아스 앞선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그런 임무를 다 못하겠다. 나는 내가 룻을 아내로 삼는 거 그게 또 내 몫이 되는 것도 아니고 룻의 남편의 이름으로 되는 건데 나는 그거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신 벗기고 침 탁 뱉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그걸 취해 가는 거죠. 이 법에 의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것들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근본 목적은 형제의 집을 세우라. 형제의 집이 몰락해 갈 때 그 집을 몰락하는 대로 가만 내버려 방관하지 말고 그 집을 세우도록 해라. 우리가 이런 법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형제 집이 몰락하는데 그것을 나몰라라 외면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형제의 집을 세워가고 도움을 주고 그런 쪽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이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은밀하게 도울 수 있죠. 제가 이전에 교회에 참 뭐 한 권사님 참 너무 그 손길이 귀하다, 늘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비교적 잘 사십니다. 부유하시고 참 부유하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가난하시고 참 본이 되시는지, 그 참 어려움을 겪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뭐 연금 생활도 없고 남편은 또 건강이 약하시고 그 아들은 이 지체 장애가 있어서 그 기관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늘 삶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당하는 권사님을 그 좀 마음에 여유가 있고 넉넉한 분이 얼마나 이렇게 알게 모르게 그 인격이 상하지 않도록,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 샘물같이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지 제가 한 번 뭐 도와준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지만 그렇게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도움받은 권사님이 그렇게 보이지 않게 샘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제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것, 내 가족이면 사실 더한 거죠. 요즘엔 뭐 이런 일들이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은 형제의 집을 함께 세워야 한다. 형제가 지금 몰락해가고 지금 파산 상태가 있고 지금 주저앉은 상태에 있는데 너가 할 수 있는 것 함께 형제의 집을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해라.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살도록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대 결혼법, 그런 법의 근본 정신이 있는 법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라.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것들이 뭐 예나 지금이나 뭐 모양은 좀 바뀔지 몰라도 속이는 거죠. 속이는 저울추. 이 말씀은 그 여러 곳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똑같은 저울추를 사용해라. 두 종류를 쓰지 말아라. 과도한 욕심을 내지 말고 살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어제 제가 누가복음 이렇게 또 통독을 하면서 보니까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가지고 막 회개하라고, 예,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선포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죠. 그때 세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딱 거둘 것만 거둬라. 너가 욕심껏 더 거둬서 문제지 않냐. 거둘 것만 거둬라. 군인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의의 소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예.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아라. 받을 월급 그걸 족한 줄 알고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강탈하거나 뺏거나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한계가 없죠. 세리가 왜 욕을 먹었냐면, 노마에서 부과된 세금 그 기본 걷고 자기가 별도로 또 걷고,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군인들이 왜 손가락질 받냐면, 힘이 있으니까 강탈하고 수탈하고 뺏고, 그러니까 욕먹는 거죠. 당시에. 그러니까 그거 세례 요한이 그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 저울추를 공정하게 써라. 온전하게 써라. 그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 저울추를 하나를 써야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면에서 깨끗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이 물질과의 관계에서 깨끗해야 됩니다. 작은 것에서 이게 하나 틀어져 버리면 이게 큰 유혹에 빠지기가 십상인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철저하게 이걸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간혹 보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툭툭 쳐지죠. 절대로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본이고, 인간과의 관계가 기본이고, 세 번째로는 물질과의 관계, 이 관계가 잘 유지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말렉을 내가 기억한다. 애굽에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 18절에 보니까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그 아말렉을 19절 후반절에 보니까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그들을 전멸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에 담고 있는 몇몇 민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이들은 가만두지 말아라. 그들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뒤에서 쳤다. 뒤에서. 자비가 없죠. 그리고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방자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총싸움하는 사람들도요, 총도 그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그래요. 절대로 뒤에서는 뒤통수 대고는 총 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앞을 보고, 그게 기사도요, 의리요, 그런 거죠. 근데 이 아말렉이 이 200만이나 되는 백성이 일렬로 쭉 가다 보면은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겠어요. 약한 사람, 노약자들이 뒤로 쳐진단 말이죠. 그 뒤에 처진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 가서 막 쳤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이 마음에 담긴 겁니다. 아말렉을 끝장내라.
여러분, 아말렉이 그 뒤에 회개를 했다든지 우리가 잘못했어 하고 나왔으면 그들에게도 회개의 길이, 살 길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없죠. 사람이 왜 결국 심판을 받느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결과는 심판이죠.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바뀌지 않으면요, 개주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바꿔서 뭐가 쓰면 쓸만하다 그러면 바꿔서 쓰면 되겠는데, 개주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깨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조가 안 된다. 그런 때가 노아의 때였고요. 이거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다. 그게 이 인류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어떤 고집을 끝까지 가져가든지,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을 끝까지 고수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그가 받을 건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면, 엎드리면, 십자가 앞에 나가면 반드시 어떤 죄인도 살 길이 열려집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데 아말렉을 끝장내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민족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알 것은 인내의 끝이 있다. 인내의 끝이 있습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늘 새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새벽 설교 시간이 자꾸 이렇게 스물스물 늘어나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제 아내는 늘 설교 좀 짧게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이게 4년에 한 번 볼 말씀입니다. 사실 한 장 한 장 넘기고 가는 게. 그래서 이 말씀 지금을 안 보면, 생각을 안 하면 그냥 쑥 지나가고 못 볼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좀 중요하다 싶은 거는 이렇게 자꾸 보고 지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2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살펴본 말씀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죄는 미워하되 죄은을 받으시는 하나님, 또 형제된 의무를 다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한 저울추를 사용해라, 물질과의 관계에 깨끗해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강팍한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서는 살 길이 막힙니다. 항상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만 잘 따르고 순종하면 참 복을 누리고 살아갈 텐데, 우리가 그러하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붙잡고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통독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